불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불교 명상을 흔히 활정도 수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막을 닦는다 이런 게도 얘기를 하고, 또 흔히들 사마타 비파사나를 닦는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런 명상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은 그 근본 목적은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되는 탐진치를 놓아버려서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마음의 짐을 덜어내서 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희가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행복이라는 사실 차원이 굉장히 다양하죠. 저희가 감각적인 욕망을 체험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경험한 행복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집에 살고, 이런 어떤 나이가 원하는 어떤 이제 대상들을 얻어가지고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얻는 그런 행복도 있고, 불교에서 얘기한 이런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감각적인 욕망, 원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버리기 위해서 생기는 그런 놓아버리기 위해서 생기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저희가 그런 수행법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명상을 호흡 명상을 하기도 하고 자해 명상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명상 주제들을 가지고 그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저희가 탐진치를 가라앉히고 마음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을 흔히 저희가 사마타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파사나적인 방식은 뭐냐면 저희가 자신의 마음을 반조를 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어떤 탐진치가 있을 때, 또는 5가지 장애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서 이것들은 내가 찾고 있을 필요가 없었구나, 고통스러운 것인데 내가 왜 찾고 있었나, 또는 저 떠다니는 구름과 같은 것인데 내가 왜 찾고 있었나, 또는 이거는 내가 원해서 온 곳 아니고 내가 가라고 해도 가는 곳 아닌데 내가 여기에 쓸데없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것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면서 고통을 받았던가 하면서 이런 어떤 일종의 작은 깨달음이죠. 그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마음속에 그런 고통의 원인이 되는 탐진치를 놓아버린, 이게 어떻게 이제 위파사나적인 어떤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사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사마타 위파사나, 삼매와 지혜가 사실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손등과 손바닥이 분리할 수 없듯이 그런 사마타 비파사나, 삼매와 지혜는 사실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나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번뇌들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고통으로부터 사실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게 이제 위파사나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저희가 삶을 살면서 이런저런 괴로움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괴로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어떤 상황에 처하면서 괴로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희가 어떤 사람들하고 내가 어울리는데,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고 왜 저렇게 말을 하고, 이러면서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많을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 그렇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또는 뭐, 지인들 중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죠. 때로는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이제 짜증이 나고 힘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죠. 야, 나는 도대체 이유가 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왜 이렇게 하던 일마다 안 되지? 왜 나는 뭐 남편이 왜 이렇게 맨날 술만 먹고 오느냐? 뭐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그 상황에 처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는 그런 방법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저 사람은 왜 그러지?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런 상황에 처했지? 할 때 그 왜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저러나?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래야 되는데 왜 저러는 거야, 이런 거지. 상식에서 보면은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데 저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이 받는 거죠. 와, 저 사람 도저히 아무리 내가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 저 사람은 정말 이제 상식도 없고 양심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괴로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처했을 때 우리가 그런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려면은 왜라는 그 어떤 의문을 없애야 됩니다. 왜 이러는 건 뭐냐면 그 전제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 기준으로 이 사람을 맞춰보고 싶다는 얘기를 이제 그 상황을 바꿔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생각하는 이쪽으로 만들고 싶은데 저 사람이 안 되니까 왜 저러지?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얘기를 안 하고 기준으로 행동을 안 하니까 왜 저러지? 이러는 거죠. 또는 내가 어떤 안 좋은 상황에 처했다면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한단 말이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절에도 오고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는데 나는 왜 일이 안 되지?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른 어떤 지혜가 없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그건 왜가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내 기준이 안 맞는 또는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그 때문에 내가 굉장히 괴롭다. 이럴 때도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업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인과에서 배우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쌓이고 쌓인 그런 원인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 원인이 쌓여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데 이게 내 마음에 안 든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도 나 왜 이러지? 이런 게 아니죠. 너무 당연하구나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원인들이 다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순간에 내가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필연적인 겁니다, 이게.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저러지? 이런 어떤 생각이 들 때마다, 당연하구나. 어떤 원인이 쌓여서 결과가 온 거겠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가진 업들이 있잖아요. 업들이 쌓이고 쌓여서 저렇게 된 것이지. 당연한 겁니다, 이게. 그러고 나면 사실 마음이 평화롭죠.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괴로운 이유가 뭐냐면은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 못 바꿉니다. 그 원인이 쌓이고 쌓여서 결과가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 이거는 결과인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게 하려면 어떻습니까? 괴롭죠.
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알고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하다고 알아야지, 그런 지혜가 있어야지 저희가 많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뭐 애들은 막 여기 5살짜리 애를 명상하는데 데려오면 어떻습니까? 아니 못 앉아있죠. 막 다다 하고 막 시끄럽게 장난치고, 애가 왜 저러노 이럴 건 아니죠. 당연한 겁니다. 그 나이 때는 그렇게 행동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쌓인 거죠. 나이가 쌓이고 나이가 들고 교육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사회화가 되면 이제 성이 좀 되면은 그 원인이 쌓여서 이런 데서 잘 앉아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촛불을 켜면 불이 뜨겁단 말이죠. 왜 뜨겁진 않죠? 왜 뜨겁냐 하지 않잖아요. 불은 당연히 뜨거운 겁니다. 뜨거운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얼음은 차잖아요, 만지면. 찬 속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뜨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불은 뜨거운 것이고, 얼음은 찰 수밖에 없는 원인을 내재해서 그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하는 어떤 현실들, 만나는 사람들, 내 상황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때가 보통 문제가 되죠. 그럴 때마다 왜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를 제거해 보십시오. 당연하구나. 지금 저런 어떤 이런저런 원인이 쌓여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는 게 너무 당연하구나. 욕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입이 험해가 욕을 하냐. 그게 아니라, 이거 당연하구나. 저 사람은 그동안 쌓인 원인들이 용할 수밖에 없는 업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서 괴로움을 받지 않죠. 거기에서 괴로움을 받는 이유는, 이런 상황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평화롭게 그걸 그냥 단지 저희가 인식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명상을 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명상할 때도 왜 나는 수행이 안 되지? 왜 나는 가만히 못 앉아있지? 왜 나는 왜 나는 난 삶에 들지 못하지 이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당연하구나. 아직 그만큼 될 만한 원인이 안 쌓였구나. 안 그러면은, 그래, 내가 마음이 번잡한데, 아직까지 마음이 평화로울 만한 그런 평화의 원인을 덜 쌓았구나. 이러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야지 내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이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욕심, 감각적 욕망이 탐심입니다. 그런 탐심이나 마음속에 어떤 불만족들, 현실에 불만족스러운 악입니다. 또는 우리 탐심 진심입니다. 이런 감각적 욕망이나 악이 탐심, 진심이 없이 마음이 이 자리에 평화롭게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또 하나의 이제 지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지혜를 이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위파사나적인 수행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이제 괴로움이 생겼을 때, 이유가 있거든요, 괴로움이. 그죠? 사람 때문에 그렇든, 내 현실에 불만족하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괴로움이 생길 때마다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도대체 이 사람 왜 저러지? 나는 도대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퀘스천 마크 하나만 딱 제거를 하잖아요. 제거하고서, 당연하다. 저런 게 너무 당연하지. 그래야 이게, 당연한 내가 경험하는 현실이 있지. 이렇게, 마음을 쓰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금세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아주 평온해질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한번 영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